오늘은 12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길 바라고, 성찬을 통해서 생명과 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드려집니다. 각 기관은 성탄 축하 예배 발표를 미리 준비해 주셔서 함께 주님 오신 날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다낭 비전 트립 안내 드린 대로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가족과 이웃과 이웃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는 할렐루야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면 예수님께 경배하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마스가 예배라는 그 미사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서 그리스도께 미사 올리자, 예배 올리자.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해피 할로데이로만 불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세상에 그 법이 그렇게 돼버려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사랑의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도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도미티아노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 핍박을 받아서 체포되어서 반모섬이라고 지금 터키 앞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에 유배되어서 종신토록 강제 노역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96년 9월 18일에 로마 황제 황실의 집사장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황제를 암살하고 정권을 잡고 황제가 되면서 사도 요한이 18개월 만에 유배 생활을 끝내고 97년도 AD 97년도 2월에 에베소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며 남은 여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서 주로 앉아서 사도 요한이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늘 매주마다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 말씀만 매주마다 반복했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이 말씀에 그래도 매주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성도들을 데리고 삽을 가지고 땅을 파자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땅 파는데 앉으셔서 기도를 해준 다음에 땅 속에 이렇게 나를 데려다 달라고 해서 거기 파인 곳에 들어가서 자기 옷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그 가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그 위에서 쳐다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품에 안겨 가셨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말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였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셨다. 이렇게 사랑은 끝까지가 중요하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갈등과 분쟁이 가정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라든가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 유의, 갈등의 문제를 결코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골이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만이 자존심, 자기 고집, 자기 유익을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내 자존심 내릴 수 있는 것도 사랑. 내 고집, 내 유익, 내 주장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죽을 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87세였는데 마지막 유언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촌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는 주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도의 삶에 구원의 교리를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덕목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오늘 이 대목에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아래로는 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살아라. 이런 십계명을 두 가지로 주님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다면 이 성도가 뭐예요? 성도.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자들 깨끗하게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복수예요. 성도들이라는 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과 옆에 계신 분,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사회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원수 맺고 저 사람하고 원수 되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치고받고 그리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다고 그게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은 태어나면서 혼자 살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마지막 죽어서도 남의 신세를 치는 것이 그래야만 무덤에 갈 수 있고 납골당에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는 나는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런 소리만 동사무소라도 신세 져야 돼요. 아무 없어도 동사무소가 나중에 누가 여러분 연고자 처리해 줍니까? 동사무소에서 복지과에서. 제가 이경희 전사님 보니까 이게 연세 드시면 혼자 사시면 독거노인들은 방에다가 센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하루 동안 아무런 센서의 움직임이 없으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아드님 집에 가가지고 동사무소 분이 내가 어디 해외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렇듯이 오동 동사무소인데요. 그 어르신이 움직이질 않는데 아들네 갔나 봐요. 나 지금 해외에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아니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기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으로 발 씻기움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사양합니다.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놀란 마음으로 가슴을 내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주고 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면서요, 진짜 사랑은 뭐냐? 그래도 가족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 왼수라고 하지 말고 고맙다고 하고 사랑.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 오셔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 미고사추 하라고 그 저녁에 늦게 연로하신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밤에 소리를 지르시면서 미고사추 하이소프라노로 찬양까지 부르시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8절 말씀을 오늘 읽어봅니다. 구원의 교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간음, 살인, 도적질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그게 아니라 사랑의 율법은,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의 실천의 가장 마지막 성숙이 뭐냐? 사랑의 완성인데, 율법의 완성인데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갚아야 될 빚이라는 겁니다. 빚이라는 겁니다. 빚 있어 오셨습니까? 빚 지고 사십니까? 가득빚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달에 이웃의 어떤 목사님이 카드빚을 돌려 막다가 다 막혔대. 목사님 나 저 카드빚 다 막혀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뭐 이렇게 돌려서 어디 가는데 뭐 해줄 수 있겠대. 어떻게 하다 그랬냐 그랬더니 어쩌다 보니까 그랬대. 여러분, 세상의 빚이라는 건 이래. 빚은 여기 8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 우리는 빚은 지되 다른 빚은 지지 말라. 빚은 안 질 수도 없잖아요. 없으면 빌려야 되고. 집을 살 때 여러분 다 빚지고 융자로. 대한민국 사람 자동차 살 때 일시불로 1억 주고 사는 사람 없어요. 3천만 원 주고 차 사는 다 할부로다가 매월 나가는 그 빚이 있어요. 이 피차 다른 빚은 살다가 보면 어떻게 치되 그러나 사랑의 빚지고 사랑의 마음, 빚진 마음. 아유, 내가 또 다음 달에도 주택 할부금 갚아야 되고, 다음 달에 또 자동차 할부금 나가고, 다음 달에 또 카드빚 이러한 빚도 하지 말고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 사랑의 빚진 자처럼 이 마음으로 살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바울은 내가 할 수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할 복음의 빚이다. 자기는 가발렐 문화에서 유대인으로 그 교만 속에 살다가 주님이 내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빚이 있기 때문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의 이 사랑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담감. 아이고, 자녀에게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사랑해줘야 될 부담이 있잖아요.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신학생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체주가 빚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남편과 생활하다 보니까 빚이 좀 있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종을 삼겠다고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선지사 선지학교의 교장 및 이런 총장 같은 분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와서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저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 그릇을 이웃에 가서 다 빌려다가 알아. 그리고 그 병에 기름을 그릇에다 부어라 그랬습니다. 준비된 그릇대로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다시 엘리사에게 이 기적의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라고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놓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게 기적이지요. 계속해서 이 기름이 차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엘리사에게 여인이 구한 것은 빚이었는데, 빚 문제였는데 생활까지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채워주시고 안겨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표현할수록 강해지기도 하고 베풀수록 아름다워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한다 해보세요. 사랑해요 해보세요. 저도 되게 어색합니다. 저도 애들한테 근데 억지로 저 공부하는 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전화 끊을 때 우리 집사람은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해. 그러면 애들도 사랑해요. 아들은 그게 안 나와. 따랑해요. 사랑도 아니고 뭐 한다고요? 따랑해요. 따랑해요. 뭐 이렇게 하고 저는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야. 아마 참 그걸 꼭 말로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지불해야 될 빚으로 갚을 수 없는 영원한 그 마음, 사랑의 빚, 사랑의 그 마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목숨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주셨습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의 빚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는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잖아요. 육체적이고 막 정열적이고, 그 다음에 친구 간에 필레오라고 하잖아요. 친구 간의 우정, 이런 사랑, 지혜에 대한 사랑,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무엇입니까? 아가페적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뭐냐면 그 사람이 대보는 거라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이 대보라는 거. 며칠 전에 제 카톡에 저 지방에서 목회하는 어느 분이 자기네 보일러가 터졌다고 하면서 보일러 고치는 사진을 팍팍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참 수고하신다. 그래서 내가 답을 했더니 어젯밤에는 밤 잠자던 사이에 카톡이 왔는데 자기 농협 계좌번호를 찍어주고 좀 도와주시오. 죽을 것 같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지금까지 기도가 좀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 이게 만약에 내가 생활비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 누나한테 도와주시오 할까? 우리 이 권사님한테 도와주시오. 어떻게 되어본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며칠 전에 보일러 고치는 수도 고치는 그거를 사진을 찍어 보내더니 어젯밤에는 자기 농협 계좌를 번호를 찍어 도와주시오 이 말을 써서 나한테 보냈을까? 어떤 입장이 돼봐야 된다는 거죠. 돼봐야 된다. 빚이 제가 빚진 마음이 있다면 제 모습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겠나? 이게 빚이라는 거죠. 빚. 근데 내가 왜? 빚진 마음은 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아가페를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37살의 여수 나환자 병원 애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목향하면서 자기도 나병 환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분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옥고를 치르다가 해당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순 반란 사건 때 48년도에 큰아들 동인이, 둘째 아들 동신이가 공산당 폭도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이 젊은 학생들에 의해서 얻어맞아서 죽었어요. 후에 국군이 순천을 탈환하면서 사실은 이제 주모다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는데 손 목사님이 혼신을 다해서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이렇게 사는데 그 딸이 그 양 오빠를 볼 때 미워 죽을 뻔했대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 나중에 6.25 사변 때 이 총살당하여서 돌아가셨지만 그 사랑받으면서 괴로워하는 그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이 괴로워하고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까지 만들었는데도 그분은 용서를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후속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자신이 죽음을 선택했어요. 목사가 신학까지 시켰는데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애썼던 손 목사님. 이 사랑은요, 여러분 저라도 사랑의 빈 얘기할 때 주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이고, 그리고 다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오늘 구원의 교리를 깨달은 사람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로.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이 사랑의 실천 얘기가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옵니다. 사랑의 실천 이거하고 저거하고 돕고 구제하고 그래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내 입장이 되어보지 좀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제 동기 친구 목사가 저한테 사진 보여주더니 3일에 걸쳐서 침묵하다가 어젯밤에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그게 돼보지 않으면 얘가 지금 나 언제 봤다고 나한테 계좌를 보내고 그러겠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돼봐야 되죠. 상대방의 입장에 이해해보자는 거죠. 상대방이 돼보자.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다. 자, 이런 거 저런 거 나 남 간음도 안 했고 나 살인도 안 했고
나 도둑질도 안 했고, 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사는데, 그래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그런 거예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년 넘게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져 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불평과 불만을 표하면서 살았습니다. 잔소리도 서로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매번 잔소리하고 짜증내면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드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불평, 짜증났던 거, 힘든 일, 성질난 거 그 상자에다가 적어 넣어놨다가 하루 까보자. 맨날 이렇게 싸우면 힘들지 않냐. 그래서 또 박스를, 상자를 2개 만들었어. 남편도 부인 보고 잔소리하고 싶고 화나고 짜증나면 며칠 맨날 12월 1일 교회 가는 날 운전 잘못한다고 옆에서 짜증을 부렸다. 아주 그냥 운전대를 길에다 쳐박고 싶었다. 이렇게 쓰고 이제 간 거예요. 부인도 그날 아주 머리를 잡아 끌어서 아주 막 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둘이 한 달 내내 원망과 불평했던 거를 부인 상자, 남편 상자에 넣고 이제 서로 교환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내의 불평 상자를 가지고 남편이 읽었습니다. 목욕하고 타월을 바닥에 그냥 처박아 놓은 거 징글징글하다. 더러운 양말을 함부로 벗어 던지는 것 짜증난다. 치약을 중간부터 짜서,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것, 밥 먹을 때 짭짭 소리 내는 것, 밥 먹고 그릇 설거지통에 안 갖다 놓는 것, 성질나고 이런 걸 잔소리를 다 썼어요. 근데 이제 남편의 잔소리함을 아내가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불평이 무언가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둘이 똑같았어요. 같이 둘이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그것도 아주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좀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읽은 거예요. 남편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은 끄트머리에다가 뭐라고 쓰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의 결점을, 단점을 발견할 때마다 그렇게 적어놓대요. 사랑으로 축복했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읽고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진짜 부인이 남편이 다 미워서 증오심을 가지고 목사님이면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아예 없애고 싶어요. 이혼하기 전에 최대한 괴롭히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제안을 이 부인에게 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당신이 정말 이제 시간이 한 몇 달 지나서 이혼하기를 원하고 아주 증오하고 최대한 괴롭히고 싶다고 그랬죠. 이렇게 괴롭히면 어떨까요? 하고 이 목사님이 계획을 짜줬어요. 집에 가서 당신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만큼 부인을 사랑하는지, 남편을 사랑하는지 하다가 정말 남자가 마음을 확 놓고 있을 때 이혼해! 이렇게 터뜨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당신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날마다 말해주라는 거예요. 장점을 있는 대로 칭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힘껏 친절하게, 관대하게, 사려 있게 맛있는 것 차려주고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라는 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당신이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저는요 여보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이런 얘기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가 의기양양해졌을 때 그때 싹 이혼하자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남편을 가장 괴롭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들어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남편이 기겁을 하겠네요. 주부의 눈에 복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 안 하던 행동을 2달간이나 했습니다. 이 상담하시는 목사님의 제의대로 그대로 2달 동안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2달 후에 이 주부가 목사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어디 이혼하실 준비가 되셨어요? 왜 안 오셔요? 그랬더니 그때 주부가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이혼요?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여자 부인 주부의 행동이 주부의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봤어요. 사랑 얘기할 때요. 행동이 우리는 되게 감정이 먼저 와야 사랑의 감정이 싹 떠야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아이고 내가 우리 집사람 너무 좋아. 좋은 마음이 있어야 가자 밥 사줄게. 가자 신발 사줄게. 가자 옷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가자 내가 잘해줄게. 감정이 먼저 싹 떠야 행동을 할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다르대요. 살아본 부부는 행동을 먼저 하면 감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행동이 감정을 변화시킨다. 동작이 감정을 낳는다. 얘기해요. 사랑의 능력은 약속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행위가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하고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행동이에요. 행동. 실천이에요. 실천. 이 실천이 감정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거 폭행 이런 거 안 하고요. 이 행동이 사랑은 악을 행하지 행동이 감정을 낳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부분에는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자세히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바울이 말씀했다면 12장에 그러므로 항상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구원의 교리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랑하며 산다. 사랑의 빛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감정을 낳게 한다. 우리 성도 모두가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